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여정 7번째 날입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광야, 내쫓김의 광야에서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의 광야의 포인트는 기다림의 광야라고 했죠.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을 때 광야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은 25년씩이나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요, 함께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에 들어온 뒤로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지 않았던 것일까? 가나안에 가라고 했으면 가나안에서 금방 주시면 좋잖아요. 정말 아브라함의 불평처럼 내 장제 하나라도 주세요, 몇 평이라도 주세요. 주님은 25년 동안, 아니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아요. 쉽게. 한참 후에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인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라고요? 네,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다. 제로가 될 때까지, 제로가 플래시, 완전히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다. 그래서 25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86세 정도 되었을 때이다. 그때 이삭을 주었더라면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을 아브라함이 남자로서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때 주시려고 그가 폭삭 늙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던 것이다. 자, 로마서 4장 19절을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또 동시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의 말씀이냐 하면 이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기 나와 있는 에피소드에 나는 다윗이 될래요, 나는 다니엘이 될래요, 나는 엘리야가 될래요,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그렇게 계속 묵상해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교만방자한 엘리야, 교만한 다윗, 자기밖에 모르는 다니엘,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변질되었던 것은 아닌가. 계속 이 말씀은 처음에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낮추세요.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만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다른 모양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고요? 내 십자가와 자기 의가 복음을 만날 때 다른 모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의가 쓰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구원까지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게 아브라함을 살리는 것임을 하나님은 알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를 기다리셨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까지,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0%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럴 때 아들을 주셔야 확실히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스펠로마가 C잖아요. 예수님 말씀하고 동일한 언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후손은 인간의 피 가운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생명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까지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이 이만큼 노력하고 인간 50%, 하나님 50%가 아닌 거예요. 구속은 100%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그때 바로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의 구원에 값없이 치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들이 nothing이라 되었을 때 비로소 역사하셨다. 그때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광야가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죽어서 가는 그 땅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광야를 살지만 초가상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가나안 땅,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을 당시 아브라함과 하갈은 둘 다 생산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낳은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왜 하나님은 잔인하시게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린 이스라엘의 장자, 원래 부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첫째 부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임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하갈의 아들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한나도 사라처럼 태문이 닫혔던 여인이다. 그러나 엘가나는 생산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한나와 동침함에 사무엘을 낳게 된 것이다. 자, 사라는 원래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였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생산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이삭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라와 동침했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 위해 동침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였다. 그래서 이삭이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들이다.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도 사라의 아들도 아니라 하나님이 낳게 주신 아들인 것이다. 이것이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번제물로 가서 그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번제물이 되었던 모습도 바로 그림자고, 그 이삭이 둘 다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스펠로마, 바로 씨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후손이 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면 절대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남편과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광야로 쫓겨났다. 광야에서 그들은 물마저 떨어지고 말았다. 죽은 목숨이에요. 제로가 된 것이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나중에 한 민족을 이루게 돼요. 이 역시 제로 포인트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애굽으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하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던져지지요.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때를 10이라고 한다면 그는 9, 8, 7, 6, 5, 4, 3, 1 그리고 제로가 된 것이다. 서서히 하나님은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음에야 그를 인생의 정상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신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실은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사건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이유가 No cross, no crown. 우리는 이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바로의 궁중에서 somebody, 다 자기를 쳐다본 난 무언가 될 거야 somebody였잖아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 광야로 들어간 그곳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게 되면서 somebody가 nobody가 된 거예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nobody가 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힘입어 anybody, anything,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그는 이루는, 응답을 받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40년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출애굽 사명을 맡길 때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예요? nothing이 된 거예요. somebody였던 사람이 nobody, 내가 누구이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가 제로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세요. 꼭 우리 인생에서 오는 제로가 아니라도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프로슈케, 항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남편을 잃고 큰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마저 잃은 뒤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다. 나오미가 기쁨이 많아 쓴물이 되어 돌아왔다는 거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낮추실 때 스스로 낮아질 수 있다면, 늘 불만이 있고 늘 내 생각이랑 다르고, 여러분 그것은 사실 이해는 되지만 거기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환경적으로 내려가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아버지께 나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치와 같은 것이죠. 룻도 남편을 잃고 청산과부가 되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로가 되어 돌아온 그들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그 손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제로에서 다윗도 시작했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나 그는 곧 광야로 내몰려 무려 13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기며 살아야 했다. 광야에서 그는 제로가 되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나오는 왕이 되었다. 하나님은 다윗을 먼저 제로로 만드신 다음에 왕이 되게 하셨다. 그가 왕이 될 때도 보세요. 광야에서 그는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제로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이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썸바디였다.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였잖아요. 그러나 온 천하의 하나님을 참으신 걸 보여줬지만 이세벨이 죽이고자 할 때 광야로 도망가지요. 그리고 거기서 로단나무 밑에 아래서 뭐라 그래요? 스스로 죽고 싶어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갈멜산에서는 제로 10이었는데 엘리야는 로단나무에서는 제로였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죽고 싶다고 했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어요. 모든 성경의 지금 내용을 보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가말리알 문화생이었던 바울은, 당시 사울은 최고의 엘리트 랍비를 꿈꾸며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회심해요. 그는 아라비아 광야와 다메섹에서 3년을 보낸 뒤 예루살렘 올라가 베드로를 만났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미 변절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경계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어요. 할 수 없어 고향 다소로 내려가 무려 13년의 광야 생활을 보냈어요. 다소는 유배지와 다름없었다. 그곳에서 바울은 제로가
되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 사용하셨던 것이에요. 보십시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제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이 시간 고난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너무 힘이 드시죠? 근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는 아픔이나 연약함을 지금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훨씬 더 좋은 일을 계획하고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한 제로로 만들 수 있도록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에 들어가면 누구나 제로가 됩니다. 몸이 아프면은 제로가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집안에 고난이 오거나 어려운 애통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오면 우리의 마음은 겸비해집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나오게 하시고 제로가 된 우리를 사용하세요. 참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매일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광야가 있다면, 말씀의 광야가 있다면, 그리고 그때마다 나를 돌아보게 된다면 우린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을 끌고 가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믿음으로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내가 끌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강해지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끌고 가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바퀴 달린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무능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약해서 쓰지 못하실 때보다 우리가 너무 강해서 쓰지 못할 때가 더 많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강하기 때문에 부닥치는 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강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강하면은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너무 건강하니까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돌아다닐 시간은 많아요. 친구 만날 시간은 많아요. 그러나 말씀 앞에 엎드릴 시간은 없는 거예요. 언제 말씀을 보지요? 아플 때예요. 시간이 많이 있을 때예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사실 무능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제로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늘 갖는 것이 바로 묵상의 시간이고, 여러분이 1대1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동반자는 배움으로 인하여 내가 광야였구나. 양육자는 가르칠 때 광야의 마음이 없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는 것이죠. 마무리해 볼게요. 부족할 경우 채워주면 되지만 강한 사람은 내려놓아야 되는데, 부족하면 채우면 되는데 강한 사람은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의 갈등과 어려움,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움은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생각, 내 고집. 부부생활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서 말씀의 광야, 기도의 광야, 묵상의 광야, 침묵의 광야, 더 내려놓고 더 비우고 더 죽이고 더 무릎 꿇게 하십니다. 프로슈케, 항복하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날도 우리는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은 시간 혹은 하루에 3시간 주신 시간들을 묵상하시면서 하루 1시간 1시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순절 여정 7번째 날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광야 속에서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제로 포인트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낙심하고 나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말씀의 자리, 광야의 자리, 침묵의 자리로, 묵상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가고 겸손하게 한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래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처해진 곳이 광야임을 기억하며 주님만 의탁하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한날도 축복의 시간, 쉼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